오늘은요, 성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적 성공의 요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한 바를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결국은? 그 목적한 바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성공을 주십니다. 성경적 성공의 요소의 두 번째, 섬김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바로 그분의 은혜와 섬김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의 삶이야말로 승리 중에 승리입니다. 어디까지 승리했어요?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실천이지만 남을 섬길 때 우리도 그런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삐아의 김윤희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적으로 성공하라 1에 대해서 해봤는데 생각 좀 해보셨나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정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한 원리를 실천해 보신다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지위에 있으신지에 관계없이, 내 연봉이 얼마인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신분적, 사회적, 정치적 차별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재 성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에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요, 이론보다는 성경의 한 사람을 연구해 보면서 성경적으로 성공하라 2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는데 실패자가 됐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을 통해 알아보는 성공과 실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앤디 베일리라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눠봤어요. 성공한 사람은 변화를 수용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성공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말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 대해 말한다. 좀 찔리시나요? 회의할 때 남에 대해서 많이 말하나요? 아이디어를 많이 말하시나요? 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고 타인을 질책한다. 또 성공한 사람은 승리 혹은 성공의 공을 모두 타인에게 돌린다. 모든 공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며 심지어 남의 공을 취할 때도 있다. 또 성공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남이 실패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공감이 좀 가시나요? 어때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적용, 이쪽에 많이 동그라미 하시겠어요? 이쪽에 많이 동그라미 하시겠어요? 한번 채점해 보시기 바라요. 어느 곳이 더 많이 나오는지. 이쪽에 다 많이 점수가 나오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제 2탄까지 들으면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거에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거죠. 성공한 사람은 기쁨이 흘러넘치는 아우라를 뿜어낸대요.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또 정보나 자료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요건 좀 찔리시죠? 그죠? 또 항상 배우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화를 품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풍겨낸다고 해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주위에. 그 사람만 보면 머리가 아파, 피하고 싶어, 이런 사람. 또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기만을 좋아해요. 사용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는 거죠. 또 모든 일을 뭐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감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처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기도 동감이 가시나요? 여러분은 또 어떤 부류에 더 가까우신지요? 성경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애매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러분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나요? 다윗에 좀 가려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별로 없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사울이 대단한 왕입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최초의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훌륭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사울을 안타깝지만 성공한 실패자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사울의 훌륭한 면모가 많이 있었어요. 사울의 겸손함.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지파를 선택하고 지파 중에서 가족을 선택하고 가족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때 사울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겸손함과 순진한 면모를 보여줘요. 이때 사울은 왕에 대해서 탐욕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의 효심입니다. 아버지 기스라는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자 사울이 사방팔방으로 암나귀 찾아다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자신이 돌아오지 않을까를 또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좋은 아들이요, 효자임이 잘 나타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의 외모와 백성들의 환호를 볼까요? 사울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핸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얼짱이고 뭐 몸매로 보나 몸짱이었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말 외모적으로도 다윗과 비교가 안 돼. 다윗은 뽑을 때 어땠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딱 사울은 보면 왕이 될 만한 감? 뭐 이런 모습을 타고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만족도와 지지도를 나타냅니다. 제가 보기에 여성 지지도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력한 자들, 용감한 자들이 따릅니다. 이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랐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붙었다는 거는 뭐 이거는 최강의 뭐 정말 내각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래서 블레셋이 이웃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쳐들어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걸 들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잘 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물리치는 사명을 이제 받고 사울이 이제 왕으로 추대된 거죠. 또한 사울이 왕이 되니까 왕권이 새롭게 확립됩니다. 거기 보시면 백성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제 왕권이 잘 확립이 돼서 모든 백성이 추앙하는 이제 그런 왕이 됐다는 거죠. 또 전쟁의 용사예요. 사울이 전쟁을 굉장히 잘합니다. 초반부터 보시면요, 계속 전쟁에 이기는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블레셋군하고는 굉장히 많이 싸우죠.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전쟁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상당히 그것에 능한 인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보셨죠?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은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시작이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왕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가문의 명예요. 지파의 명예요. 인생의 소위 성공이라는 최고봉에 사울은 졸지에 쓰게 됩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는 거죠.